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3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21절의 구조를 살펴본 후에 11절부터 한 절씩 강해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9장의 구조, 19장의 구조는 두 단락이라고 그랬죠. A단락 1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제 B단락이 이제 11에서 21절. 그러면 지금 1에서 10절 A단락은 17, 18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거에 대한, 심판하여 주신 거에 대한 찬양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1에서 21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네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 나라였고 17, 18장에서 이제 두 번째가 19장 11에서 21절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이 B단락도, 이제 두 개의 이제 스몰 A단락, 스몰 B단락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몰 A단락은 이제 11에서 16절, 그 다음에 이제 스몰 B단락은 17에서 21절. 그래서 이제 이 스몰 A단락은 신말 위에 타신 분의 심판. 이제 신말 위에 타신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에서 21절은 이 신말 위에 타신 분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19장의 구조. 자, 이 B단락 11에서 21절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인데, 지금 A단락 11에서 16은 누가 심판하시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누가 심판하시느냐?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17, 21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유황불에 심판하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이 A단락부터 먼저 할 거니까, 스몰 A단락부터, 이 스몰 A단락 11에서 이제 16절의 구조를 또 하나 보면은, 11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11절 이거를 11절, 그 다음에 이제 12, 13절,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 다음에 이제 15, 16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11절은 신말 위에 타신 분, 신말 위에 타신 분, 신말 위에 타신 분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2, 13절은 신말 위에 타신 분의 모습,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14절은 신말 위에 타신 분을 따르는, 신말 위에 타신 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그러니까 이제 신말 위에 타신 분을 따르는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이 신말 위에 타신 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신말 위에 타신 분을 따라가면서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 16절은 이제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이제 심판하신다.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11절, 21절이니까 11절, 21절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인데 이것도 스몰 a, 스몰 b 단락으로 11, 16은 신마리에 타신 분의 심판, 17, 21은 본격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진다. 그럼 이 11에서 16을 다시 이제 이렇게 4개의 또 스몰 단락으로 나눠보면 11절은 흰마리에 타신 분, 그 다음에 12, 13절은 흰마리에 타신 분의 모습, 그 다음에 14절은 흰마리에 타신 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그 다음에 15, 16절은 흰마리에 타신 분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9장의 구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19장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장의 구조, 이제 지금 19장에서 말을 하겠던 것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누가 심판하시느냐? 흰마리에 타신 분, 이분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흰마리에 타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모습, 흰마리에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모습, 또 그분만 심판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이 하늘의 군대들은 천사도 포함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흰마리에 타신 분이 심판하신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11절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자, 11절에서 지금 요한은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이제 흰말이 있고 흰말 위에 타신 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19절의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단락의 맥락을 잡아가야죠. 자, 우리는 이제 이 17에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20장까지가 뭐죠? 심판이죠. 심판. 17장 1에서 20장 15절까지가 심판이죠. 뭐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죠. 그러면 지금 17장 1에서 20장 15절까지가 이게 심판의 결론이라고 그러죠. 심판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심판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신 거, 그게 심판의 결론이에요. 구원의 결론. 구원의 결론은 21장 1에서 22장 5절까지죠. 이건 구원이죠. 구원의 결론. 그러니까 결론 단락이 17장 1에서 22장 5절인데 그 결론 단락이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7장 1에서 20장 15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구원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것이고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가 예수님 재림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의 결론인데, 그 심판의 대상자, 전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지금 17장에서 18장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9장, 지금 19장 1에 10절은 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찬양인데, 그냥 뭐 19장 전체를 그냥 크게 볼 때는 19장 전체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에서 10절, 이건 마귀 심판이죠. 마귀 심판. 그 다음에 20장 1에서 15절, 이거는 이제 불신자, 최후로 이제 불신자를 심판해서 심판을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심판의 대상이 뭔가, 이거를 중요하죠. 심판의 대상.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을 완성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뭔가? 17, 18장은 세상 나라, 19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 20장 1에서 10절 마귀, 20장 11이죠. 20장 11에서 15는 불신자. 그래서 심판의 대상,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죠.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 완전히 심판한다. 그 말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 불신자, 이 세 무리들은 다 어디로 던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옥. 어느 때? 예수님 재림 때.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론이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자,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마리에 타신 분, 신마리에 타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자,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걸 요한이 봤어요. 하늘이 열려져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이 열려져 있다. 하늘이 열려져 있다.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게 어디 나오죠? 4장 1절에 또 나오죠. 4장.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4장 1절에서는 뭐를 봅니까? 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구속사역을 봅니다. 구속사역. 어린 양의 구속사역. 4장 1절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구속사역을 보는데, 지금 이 19장 11절에서는 19장 11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역,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다 뭐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이 언제 열려졌는가?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막혔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열은 게 아니라 열려졌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열려져 있는 하늘을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 열려져 있는 하늘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는 거예요. 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보았는데, 첫 번째로 뭘 봤어요? 신마리를 봤죠. 그리고 이제 신마리에 타신 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아까 뭘 봤죠? 신마리를 봤죠. 이제 두 번째는 그 신마리에 타신 분을 봤습니다. 자, 요한이 하늘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는데, 신말이 있고 그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있다. 이 신말 위에 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 이름이 신실하고 참되신 분으로 불려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신실, 피스토스. 자, 참되신 알레디노스. 자, 이 신실이라는 거, 이 신실 우리말로 faithful.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 뭐 하나님께, 하늘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 변함이 없죠. 신실이죠. 피스토스. 알레디노스. 알레디노스가 보면 이게 진리죠. 진리.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다 진리죠. 참이죠. 참.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실이다, 또 알레디노스다, 참이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죠. 그런 분이 지금 신마리에 타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전쟁을 하시는데,
전쟁한다 그 말은 이제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를 이렇게 심판할 때 뭘로서 심판하느냐? 디카이오 시네, 의죠, 의.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죠. 뭘로써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느냐? 의로. 그러면 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다 순종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이니까 이거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에 흰마리에 타신 분, 그 이름은 신실하고 참되시고 그분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 전쟁의 기준이 뭔가? 의란 말이에요. 의가 뭔가? 순종이 의예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순종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 옛 언약의 범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신,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리에 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눈이 불의 불꽃 같다. 불의 불꽃 같다. 자, 그리고 그분의 머리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 자기 자신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참, 이 에코는 지금 분사로서 여기에 중속절이 되는 거죠. 자, 마리에 타신 분의 모습입니다. 마리에 타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12, 13절. 자, 12하고 12절하고 13절이 마리에 타신 분, 흰마리 위에 타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 자,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자, 1장에서 나오죠. 1장에서도 1장 14절, 2장 18절 보면 1장 14절,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 불의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은 불의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눈이 불의 불꽃 같다. 그 말은 자, 예수님의 눈이 불의 불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저 바다 깊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그것도 꿰뚫어 보시는 거죠.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심판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 사탄의 무리는 세상나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 이렇게 내 세상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 뭐 세상에서는 범죄자들이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 잘 못 찾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다 감찰하셔서
다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이제 예수님 모습이 이제 뒤에 15, 16절에 가보면, 이제 1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왕들 중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나라의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 중에 최고로 크신 신. 예수님은 세상나라 왕이라고 칭하는 자들 가운데서 최고로 높으신 만왕의 왕이죠. 자, 예수님은 왜 만왕의 왕? 왜 많은 왕관들이 그분의 머리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 왜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그 모든 만물을 보조, 그 모든 만물을 운행,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 거센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면 즉시 잔잔해지죠. 하늘의 별도, 바다의 물고기도, 무화과나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심지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나가는 거죠. 악령들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다 나가는 거죠. 자, 만왕의 왕이란 말이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라는, 이 왕관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가 뭐를 뜻합니까? 이 파워로 바로 심판을 하신다. 심판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 완전히 심판한다. 완전히 심판, 완전 심판. 완전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종류가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모든 심판은 첫 번에서 7번째 심판까지. 이 7번째 심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완전한 심판이죠.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되어진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이 이름이라는 게 뭐냐? 속성의 속성, 성품의 성품.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12, 13절이죠. 자, 지금 1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눈은 불꽃 같았다. 또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이 13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옷이 입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이 입혀졌는데 피로 물들여지고 있는 옷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옷이 입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피로 물들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다 분사인데 다 무엇입니까? 분사인데 다 피동태예요. 피동태. 시제는 완료예요. 자, 그러면 그 옷을 입혀주시는, 자, 입혀지고 있다, 물들여지고 있다, 그러면 피로 물들여지고 그 피로 물들여진 옷이 예수님에게 입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피로 물들여지고 있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피로 물들여지고 있는 이 옷이라, 그 말은 십자가의 피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피로 물들여졌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구약적 배경이죠. 구약적 배경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63장 3절에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더럽혔다. 자,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이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오죠? 자,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짓밟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실 때에 이 사탄의 무리들의 피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 여기서 그들이라 뭐예요? 사탄의 무리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내 옷은 예수님의 옷이죠. 내 옷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 내 의복을 더럽혔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제 구약적 배경이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사탄의 무리들의 피, 그 피로 물들어져 있는 옷이 입혀져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무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면서 그 옷에 이렇게 옷이 피로 물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칭하여지고 있다, 불려지고 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으로 칭하여지고 있다. 이 의미가 뭔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주권이 회복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이 심판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심판사역은 순전히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심판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이 칭하여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인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사역은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런 심판 사역의 권세가 나오는 것이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소달락이 11에서 16절인데 11절은 10마리에 타신 분이죠. 그 다음에 12, 13절은 10마리에 타신 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10마리에 타시는 분을 따르는 자들이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11절은 10말 위에 타신 분. 그 다음에 여기는 10마리에 타신 분의 모습. 14절은 10마리에 타신 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겠죠. 14절 보겠습니다. 자, 군대들이 어디에? 하늘의 군대들이. 그 하늘의 군대들이 그 예수님을 10마리에 타신 분을 따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10말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10말을 타고 있고 그 하늘의 군대들도
신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시고 깨끗한 고운 베옷이 입혀져 있었다. 입혀져 있는 거죠. 피동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 하늘의 군대들이 누군가? 하늘의 군대들이 신말을 타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고 깨끗한 그 고운 베옷이 입혀져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또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사탄의 무리들은, 불신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요. 물론 이 하늘의 군대들이 신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천사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도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군대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시고 깨끗한 고운 베옷이 입혀져 있었다. 자, 어디 나오죠? 6장 9절. 6장 9절이 이제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 7장 9절이 천상교회인데 천상교회에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천상교회에 살 수 없는 큰 무리. 이 살 수 없는 큰 무리들도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거하는 이 군대들 신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이들은 시고 깨끗한 옷이 입혀져 있다. 누가 입혀줬는가? 피동태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뭘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진홍보다도 주홍보다도 더 붉은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끗이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시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십자가 부활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천사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마리에 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 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 이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는 네 무리라고 그랬어요. 세상나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마귀, 또 불신자들. 이 무리들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신발을 타고 달려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도 신발을 타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 무리들 다 심판하려고 우리가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신발을 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은 흰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예리한 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아주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다.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예리한 칼이 나오고, 이 예리한 칼이라 그 말은 심판의 칼이에요. 심판의 칼. 자, 그러면 그 심판의 칼은 그 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치시기 위하여 뭘로? 그 칼로 그 치시기 위하여 그 입으로부터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칼이 나온, 예리한 칼이 나온다. 자, 이제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 11장 4절이 되겠고, 이제 1장 16절에서도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걸로 만국,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 만국이라는 의미는 세상 나라,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나라,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보였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 그 예리한 칼로서 만국을 심판하신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예리한 칼,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리한 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쇠지팡이로 그 만국을 치실 것이다. 여기도 다 특징이 뭡니까? 아우토스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쇠지팡이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께서 친히 밟는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라 그 말은 이 포도를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포도가 무엇입니까? 포도가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죠. 이 포도가 바로 뭐예요? 사탄의 무리예요. 이 사탄의 무리를 그 틀에다가 넣고 발로 친히 밟으신다 그 말이에요. 친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 아우토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친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습은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모습은 쇠지팡이로 그 만국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 모습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께서 친히 밟는다. 자,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발로 밟았을 때 그 포도들이 얼마나 잘 으깨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가 얼마나 흘러가겠냐. 그런 것을 어떤 모습으로 심판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그 모습의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예수님께서 가지는데 뭐를 가지시는 것인가? 겉옷 위로 또 넓적다리 위로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뭔가? 자, 겉옷 위로 넓적다리 위로 쓰여져 있는 이름을 가져요.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왕들의 왕이고 주님들의 주다. 그러면 우리말은 이런 거 번역할 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자, 왕들 중에 왕이고 주님들 중에 주님이다. 그런 쓰여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겉옷에, 그 넓적다리 위에. 자, 그러면 지금 왕들의 왕이, 이 왕이라는 건 뭡니까? 통치예요. 통치라는 건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힘이죠. 힘. 파워죠. 파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란 말이에요. 파워가 있죠.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왕들의 왕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를 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권 회복이에요. 뭐를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
왕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자, 왕들의 왕의 이미지는 뭐예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거, 주가, 이 주, 큐리오스 뜻이 뭐예요? 통치라니까, 통치.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시다라고 그런 쓰여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7에서 21절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11절에서 21절까지의 이제 19장의 후반 단락이죠. 여기에서 이제 11에서 16절은 신마류에 타신 분,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하신 거고, 이 17에서 21절은 신마류에 타신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A, B, C로 나눈다 그러면 A가 지금 17, 18. 여기는 이제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지옥에 던지는 거죠. 유황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이제 21절. 이건 남은 자 심판.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군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그런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자 17에서 21절 단락을 하고 있으니까 17에서 21절 단락에서 17, 18절은 새들의 잔치, 19절은 아마겟돈 전쟁, 20절은 예수님 재림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지는 거, 그리고 21절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불신자들에 대한 따랐던 불신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 여기는 그냥 덤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지는 이 예수님 재림 심판이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심판 전에 뭐가 있느냐? 이 19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새들의 전쟁은 뭐냐? 20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조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17, 18가 대조적인 게 뭐냐? 7절,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신자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과 뭐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시점과 이들이 새들의 새들이 잔치하는 이 시점과 동일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새들의 잔치에서 새들이 이제 그들의 살들을 다 쪼아먹죠. 장군의 살들, 누구의 살들 다 쪼아먹어요. 그렇게 이렇게 새들한테 잔치를 이제 그들의 몸이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그런 자들. 그럼 이건 누구의? 불신자들이죠.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새들의 잔치에 그들의 살이 다 쪼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미지로 새들의 잔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잔치와 정반대가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성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그런 잔치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잔치예요.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모든 살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그걸 이미지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천하고 비천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다 쪼아 먹어봐요.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불신자들의 비참한 모습, 우리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히 대조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7절 8절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 18절은 이제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잔치. 자, 내가 한 천사를 보았는데, 자, 해 위에 서서 있는, 해 위에 서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자, 해 위에 서서 있는 한 천사를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천사가 이제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그러면 해 위에 서서 있는 이 한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공중에 나르는 새들에게 모든 새요, 공중에 나르는 모든 새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자, 그러면 공중에 나르는 모든 새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는 와서, 너희는 모여라. 어디에? 잔치에. 무슨 잔치냐? 하나님이 매우 큰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 잔치에 너희는 와서 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었다. 어디에? 공중에 나르는 새들에게,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거에 대한 배경이 에스겔 39장 17절 여기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마곡 땅에 있는 노스 메섹과 또 두바랑 곡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침략을 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살을, 공중의 새를 불러서 그들의 살을 먹게 하죠. 실제로 그런 전쟁은 없었죠. 그러면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느냐? 말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심판의 예언으로,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17절에서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말세 심판에도 그대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자, 공중에 나르는 모든 새들에게 말해가지고 너희는 오라. 그래서 그 잔치로 모여라. 그 잔치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큰 잔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7절에서는 너희는 오라. 너희가 누구예요? 공중에 나르는 모든 새들이에요. 공중에 나르는 모든 새 너희는 오라. 너희는 모여라. 어디로? 하나님이 베푸는 그 큰 잔치로 모이라 했는데 이제 18절에서는 왜 모이라고 하는지, 오라고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18절에 나와요. 왜 새들한테 그렇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들한테 하나님이 베푼 잔치예요. 왜 모이는가? 사람들의 살을 먹여주려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 자, 왕들의 살. 자, 6종류의 살이 있어요. 첫 번째 왕들의 살, 두 번째 군사 지휘관의 살,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센 자들의 살, 그 다음에 네 번째 말들의 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의 살, 이런 살, 그 다음에 또 여섯 번 나오죠. 자, 이 살, 프레쉬 우리 살. 자,
왕들의 살, 지휘관들의 살, 심센자들의 살, 또 말들의 살, 또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의 살, 또 이제 밑에 또 6번째 나와요. 그 살들을 너희는 누구예요? 공중의 새죠. 공중의 새인 너희가 먹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베푼 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마련해 놨어요? 지금 새들의 잔치상에다가 누구를, 잔치상에 새들의 먹이로 누구를 모아다 놓았는가? 왕들, 군사 지휘관들, 힘센 자들, 말들 위에 탄 자들의 그 살들을 하나님께서 잔치로 준비해 놓고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와서 그들의 살을 쪼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사탄에 속한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의 하나의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냐? 이들의 모습. 자, 그러면 이 왕들, 군사 지휘자들, 힘센 자들, 말들, 말 위에 탄 자들, 이들이 다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세상나라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나의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인가?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와 비참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하나의 이미지인데, 자, 왕이 있는데, 자, 군사 지휘관이 있는데, 심센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살을 새들이 다 쪼아먹어요. 얼굴도 다 쪼아먹어요.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 얼마나 고통스럽겠네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상이죠. 이제 6번째로, 자,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들 모두의 살들을 하나님이 잔치로 준비해서 새들에게 먹이신다. 이들이 다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들의 살의 모두를 이들 모두의 살을 새들에게 쪼아먹게 만든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자, 지금 17, 18은 새들의 잔치고, 17, 18은 새들의 잔치. 그 다음에 19절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다음에 20절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19절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뭔가? 요한이 보았습니다. 뭐를 봤는가? 짐승을 봤고, 땅의 왕들을 봤고, 그들의 군대들을 봤습니다. 자, 원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은 누구죠?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으죠. 이게 바로 새 더러운 영이죠. 새 더러운 영. 이게 거짓 삼위일체죠. 그러면 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모여가지고 또 여기다가 열왕을 모집하죠. 열왕. 그러면 그 열왕을 따르는 또 백성들이 있겠죠. 사탄의 무리들. 지금 여기서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 이게 열왕이죠. 열왕.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들, 이 백성들이죠. 불신자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일로 잘 나와 있는 것이 16장 여기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역들은 누구예요? 주역들 새 더러운 영이죠. 새 더러운 영이 뭐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모여서 새 더러운 영이 열왕을 또 지원군으로 합류를 시키죠. 그러면 그 열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짐승, 이 짐승 이게 1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 이 열왕 이게 두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들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마귀, 거짓 선지자는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주역들은 새 더러운 영이에요.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으고, 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의 새 더러운 영이 세상의 열왕들을 모으고 또 열왕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자, 이 무리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 새 더러운 영이 세상의 열왕을 모으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 언제? 그 시점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재림해서 이 모든 무리들을 다 지옥에 던지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세 무리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짐승, 땅의 왕들, 또 그들의 군대들. 자, 이들이 지금 모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16장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상에 뭐 3차 세계대전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들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짐승은 세상나라 왕이고 거짓 선지자는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열왕은 이거는 세상나라 왕의 우두머리고, 노마 시대로 말하면 네로 황제고, 이거는 로마에 족속되어 있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고 나라의 왕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지, 사탄이 자기들의 무리를 최대한도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 무슨 핵공격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사탄의 무리로 유혹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만 나오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새 더러운 영과 열왕과 백성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다가 예수님 재림해서 다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시점이 언젠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다. 또 이런 것을 지금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9절에서 지금 상반절에서 나와 있는 게 누가 나와 있죠? 짐승이 나와 있고 세상의 열왕이 나와 있고 그 열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모이느냐? 왜? 모이는 목적이 뭐냐? 전쟁을 하려고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가 모였어요? 짐승, 열왕, 그 다음에 그 백성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새 더러운 영은 뭐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새 더러운 영이 세상의 열왕을 모집을 하고 그 세상의 열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러고 보면 총 5무리들이에요. 이 5무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해서 이들을 다 지옥에 던지신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무리들이 모였는데 누구하고 대적하는가? 어게인스트잖아. 어게인스트. 메타. 자, 말 위에 타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분의 군대,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말 위에 타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군대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이 뭐죠? 새 더러운 영은 마귀, 마귀 플러스 짐승 플러스 거짓 선지자. 이 새 더러운 영이 또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새 더러운 영. 누구를? 열왕을. 그러면 열왕을 따르는 또 뭐가 있어요? 또 백성들이 있겠죠. 열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군대를 공격할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무리들을 다 지옥 심판에 던지시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2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붙잡혔습니다. 뭐가? 짐승이 붙잡혔고 또 짐승과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가 붙잡혔어요. 그러면 이 붙잡혔다도 뭡니까? 신적 비동태. 자, 짐승은 사상나라 왕이고 거짓 선지자는 사상나라 왕을 따르는 그 신하들이 사상나라 왕, 1세기로 말하면 네로와 그 네로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 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은 주동자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새 더러운 영이 플러스 열왕, 플러스 열왕을 따르는 열왕의 백성들. 이 다섯 무리들이 뭐를 공격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 가까운 시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이런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16장 계시록 16장 14절 16절. 그다음에 이제 17장 14절. 그다음에 이제 20장 7절 9절. 20장 7절 9절. 이게 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고 19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온 것이 16장 14 16, 17장 14, 그다음에 19장, 그다음에 20장. 이게 네 군데에서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뭐냐? 그들이 붙잡혀서 이제 지옥에 던져져요. 이 붙잡혀서 지옥에 던져진 이 시점은 뭐냐? 이거는 예수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을 붙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0절 후반절인데 20절 후반절에서는 지금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20절 전반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왔죠.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호라고 받는 이 관계대명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뭐 하던 자냐?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예요. 짐승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에 대한 설명?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관계대명사로 받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럼 뭐 하려고 표적을 행했느냐? 그 표적으로 그가 미혹하였다. 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첫 번째, 두 번째. 미혹의 대상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미혹했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나 우상에게 경배했다나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말은 짐승이라 그 말이 이거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인치는 거, 인치는 거. 우리는 성령님이 인을 치죠. 우리는 성령님이 인을 쳐요.
입맞은 자예요. 14만 4천. 그러나 이들은 사탄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사탄이 인친자니까, 사탄의 종들이니까 사탄에게 경배하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해가지고 그 표적으로서 이렇게 이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표적으로서 이들을 유혹을 했는데, 이들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6장, 17장에서 자세히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13장에서 우리가 다 했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고,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을 행했던 목적이 뭐냐? 이들을 미혹하려고 표적을 행했다. 이들은 누구들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우상의 경배. 자, 그러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또 이들을 뭐라고도 또 표해.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가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왜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다. 그렇게 정의를 했죠. 자,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해서 이들을 미혹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표적으로 이들을 미혹할 때에 그 표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앞에서 아무리 많은 표적으로 미혹을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무리 이들이 표적으로 미혹을 해도 거기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아방 시대 때 다 타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시는 그 같은 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이들이 아무리 미혹할지라도, 그 표적으로 미혹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간 무리는 누구냐?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만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후반절,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인데 이게 지금 복수입니다. 주어가. 복수가 누군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그 둘이 던져지는 거예요. 어디로? 불의 못으로. 불의 못. 그러면 그 불의 못은 어떤 못인가? 유황이 불태워지고 있는 불의 못이에요. 유황 불못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유황 불못은 뭐의 이미지입니까? 지옥의 이미지죠. 지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면 유황으로 불태워지는 불의 못이 있는가? 그런 건 없죠.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유황으로 불태워지는 불의 못에 던져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죠? 영원한 고통.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만 계속이 되는 그 지옥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죠. 실제로 이런 장소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유황으로 불태워지는 불의 못으로 던져졌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까. 산채로 던져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미지예요. 산채로 지옥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죽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불에 타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동안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영원한 권세를 누릴 것 같아도 그들에게 예비되어 준비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영원한 형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그 남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뭘로? 칼로. 자, 누구의 칼로? 말 위에 타신 분. 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칼로. 예, 말 위에 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칼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어디에 나와 있었는가 하면은 19절에 나와 있었죠. 19절에 뭐가 나와 있었는가 하면 짐승이 나와 있었고, 짐승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의 열왕들이 땅의 왕들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짐승, 땅의 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군대들 이렇게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짐승은 이제 세상나라 왕이고, 세상나라 우두머리 왕이고, 이거는 이제 이 세상나라 왕의 지배를 받는 열왕들이고,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죠. 그럼 이 백성들은 누구냐? 불신자 백성들이죠. 그 불신자 백성들. 이들을 지금 나머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여기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무리가 지금 뭘로 봤어요? 마귀로 봤죠.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무리가 뭐를 모집해서? 열왕을 모집을 해서 열왕이 또 그 백성들을 이제 합류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금 지옥에 던져졌으니까 뭐 여기서 나머지 하면 뭐 열왕도 포함된다, 백성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뭐 특별히 이 남은 자들은 이제 불신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불신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마리에 타신 분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려고 그러면 17, 18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려면 17, 18장이 세상나라 멸망이죠. 세상나라 심판이죠. 그 다음에 19장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에서 10절은 마귀 심판이죠. 20장 1에서 10절. 그 다음에 20장 11에서 15에는 불신자 심판이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들 하면은 이 20장 11에서 15의 어떤 그런 심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했다고 했으니까 이들 나머지도 심판한다 라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상세에 대해서는 20장 11에서 15절에 나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새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그들의 살들부터, 자, 지금 이 앞문장이 자, 지금 그 나머지가 예수님의 칼로 죽임을 당했죠.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을 그들의 살을 하늘에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와서 배부르게 되었다. 비참하게. 지금 이것이 어디 나왔죠? 지금 요 모습이 지금 이제 17절, 18절에서 이제 새들의 잔치에서 이제 심판자들 이야기. 거기 보면 왕들, 뭐 군대 지휘관들, 강한 자들, 말들, 말 위에 탄 자들 뭐 쭉 나오는데, 자유자들, 뭐 종들, 작은 자, 큰 자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 살을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들로 배부르게 되었다. 17, 18절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